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전번에 이어서 무아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비구들과 꽃산비에 바닷가 정사에 계실 때 다사가가 케마가에게 물었다. 오온에서 자아를 인식하거나 자아에 속한 그 무엇인가를 인식하는가? 오온에서 자아를 인식하거나 자아에 속한 그 무엇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럼 오온에서 자아를 인식하지 않고 자아에 속한 그 무엇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번뇌를 깨트린 아란이 되었는가? 오온에서 자아를 인식할 수 없었고 자아에 속한 그 무엇도 인식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오온에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나는 존재한다는 것과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을 구별할 수 없어. 그대가 말하는 존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육신을 말하는 것인가? 육신과는 다른 무엇인가? 감각이나 지각 또는 의지인가? 그와는 다른 무엇인가? 의식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식과는 다른 무엇인가? 육신이나 감각 또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오온에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아직도 나는 존재한다는 것과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을 구별할 수 없어. 연꽃의 향기가 잎에 속한 것인지 색깔에 속한 것인지 뿌리에 속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겠소? 구별할 수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 옳겠소? 무슨 꽃의 향이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육신으로 자아의 존재를 말할 수는 없소. 감각이나 지각 등도 마찬가지요. 그렇지만 오온에서 존재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 아직도 나는 존재한다는 것과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을 구별할 수는 없어. 욕계에 5가지 번뇌를 버렸지만 아직 오온 중에 미세한 자치가 남아있고 자아라는 교만의 미세한 자치가 남았으며 존재의 욕망이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잠재의식이 아직 떠나지 않고 있어. 오온의 발생과 소멸에 대하여 깊은 명상을 닦은 뒤에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 비유하자면 소똥에 얼룩진 옷을 살살 문질러 빨고 맑은 물에 헹구었다고 합시다. 옷이 깨끗해지기는 했지만 아직 소똥 냄새는 남아있지 않겠소. 이 옷을 다시 향이 담긴 상자에 넣어두면 옷에 배었던 소똥 냄새도 사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자바안경 5장에 나와 있는 무아를 설해 놓은 구분인데요. 조금 난해하고 깊을 수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또 듣고 해보면 좀 가까워질 날이 있을 겁니다. 다음 무아에 대한 제목으로 간단하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자아가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오온에서 자아를 보는 것이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육신이 바로 자아다. 자아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육신이 자아 안에 있다.
자아는 육신 안에 있다고 본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무명으로 인해 육신이 바로 자아다. 자아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육신이 자아 안에 있다. 자아는 육신 안에 있다고 보고 자아를 실제하는 것으로 보고 그 생각을 버리질 않는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무명을 바탕에 두고 인식하므로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생각,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는 생각, 나도 저와 같다는 생각, 나는 저보다 못하다는 생각, 나도 알고 본다는 생각,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짧은 구절이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부처님께서 만약에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자아가 있다고 본다면은 어떤 각도의 입각에서인가? 오온에서 자아를 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온에서.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우리 몸뚱아리 육신이 바로 자아다. 자아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육신이 자아 안에 있다. 자아는 육신 안에 있다고 본다고 했는데요. 범부들은 문명으로 인해서 육신이 바로 자아다. 자아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육신이 자아 안에 있다. 자아는 육신 안에 있다고 보고 자아를 실제하는 것으로 보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같은 말인데요. 뭐가 틀리죠? 그것은 어느 통로로 인해서 육신을 바라보고 자아를 바라보냐. 오온이라는 것을 이 허망된 실체가 없는 오온이라는 것을 통해서 육신을 바라보고 자아를 바라보는 것과 오온이 허망한 그 실체를 모르고서 그저 무명으로 무지한 상태로 무명으로서 육신과 자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대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판이하게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분명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어떤 경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 작용하는 모든 것들을 무명으로 대처하냐, 이 오치원의 정확한 인연법을 알고 대처하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음 육신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사대로 된 육신에 대해서는 싫어하기도 하고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의식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사대로 된 몸에서는 성장과 쇠퇴를 보고 집착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기 때문이요. 심의식에 대해서는 싫어하지도 못하고 등지려 하지도 못하고 벗어나려고 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범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마음과 뜻과 식에 대해서 집착해왔고 내 것이라 불러왔으며 그것은 내 것, 이것이 나, 이것이 나의 영혼, 이렇게 잘못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범부들은 마음과 의식과 의식에 대해서, 의지와 의식에 대해서 싫어함을 느낄 수도 없고 좋아하는 것을 그만둘 수도 없으며 벗어날 수도 없게 된다. 어리석은 범부들이 마음을 자아라고 매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사대로 된 육신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사대로 된 육신은 1년, 2년 또는 10년, 20년 나아가 100년까지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거나 의지라고 부르거나 의식이라 부르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다른 순간에 사라지며 밤과 낮으로 바뀌고 변하느니라. 마치 원숭이가 숲에서 놀 때 나무들을 오가면서 이 나무까지 놓자마자 바로 다른 나무까지를 찾는 것과 같이 그 마음이나 의지나 의식이란 것도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다른 한순간에 사라지고 밤낮으로 바뀌느니라 라는 자반경 제12장 말씀인데요. 우리 삼장법서 나올 때 우리 손오정 접팔기에 나오죠. 손오공 접팔기가 사오정, 제가 말이 좀 꼬였네요. 손오공이 우두머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잡는데 이 가장 갈팡질팡하는 걸 원숭이로 비유도 가지고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이 마음을 조복시켜야지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손오공에는 사오정도 그렇고 접팔기도 뜻이 있는데 다음에 재밌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 육신과 마음은, 우리가 육신이란 것은 정말로 길게는 100년, 짧아도 뭐 어느 정도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늘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각을 마음이라고 명명하고 그 마음이 나라고 속아가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계속 알아차림을 거듭해서 이 마음이 온인으로 구성된 나의 몸이 그 조건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거, 그럼 그 조건이 바뀌면 다시 그 생각이 바뀌니까 그때 찰나멸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늘 보편적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행복의 질수밖에 없는 인을 심으면 행복의 질수밖에 없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어렵고 숨이 막히더라도 부처님 법대로 한번 풀어보자. 그 한 번만 풀면 삶이 달라진다. 삶이 개벽이 이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삶의 판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일체유심조의 도리고요. 내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경지가 되는 겁니다. 해보지 않으면 절대 다른 세상 얘기로 들리겠죠. 하지만 계속 부단히 애를 쓰고 쓰면은 반드시 그 도리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죠. 행복한 건 계속 여여하고 더욱 증장되게끔 발전시켜 갈 것이요. 아픈 것은 그대로 두었다가 아픔이 왜 왔는지 알고 다시는 그 아픔이 오지 않도록 대처하기 때문에, 똑같은 화살을 2번 맞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같은 화살을 2번 맞는 어리석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부처님 법대로 수행해 나갔을 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을 어떻게 행으로 옮길 것인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달려있다. 그래서 업보는 있으나 착자는 없다. 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꿈꾸는 세상 한 챕터 또 읽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말의 정의까지 했나요? 말의 분수까지 했나요? 말의 정의할 차례네요. 말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는 말이 주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진실을 말할 때만이 바른 도리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 실리를 취합니다. 이런 정의는 힘없는 자를 살상하거나 착취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고 사악한 탐욕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이런 정의는 질서를 파괴하고 부정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고 성냄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자아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한 자신의 정의이지 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바른 정의는 이기적 욕망으로 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말의 정의는 거짓말, 비방, 거친 말, 경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이렇게 마무리 했는데요.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자아가 없어야 된다는 말.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죠. 예.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 그럼 나는 어디에 존재해요? 내가 바라보는 그 사물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증오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는 수행할 때 일체 묵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말이나 의도를 계속 알아차리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득 몰록 나오는 말이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되게 됩니다. 예. 최대한 침묵하고 침묵 끝에 나오는 말은 금보다도 귀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말이 부처님 말씀이라면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항상 귀한 말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들여본 그 상대방 안에 있는 내가 돼서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말이 나오게 된다면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조심스럽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천금 같은 말을 하는 하루로 오늘 하루 선업 정장시키고 그렇게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